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앞서 나오는 9장도 그렇고요, 8장, 7장의 앞선 말씀들을 보면은 옛 언약, 즉 율법과 대조하여 새 언약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살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던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쪽에 위치하는 29절 말씀에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35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39절 뒤로 물러가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히브리서 수신자였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흔들렸을까? 왜 율법과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하고 아주 강도 높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모욕과 환난을 당해 유대교에 남아있는 동족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또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친구가 됨으로써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 무리로서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도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구나 라고 하며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떠나 신흥 종교, 사이비 이단 종교를 따른다는 모욕도 당했을 것이고요, 이는 단순한 조롱에서 그치지 않고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이제 철저하게 배제가 되는 것이죠. 유대교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어쩌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편한 문제였는지 우리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난 이후에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이방인 신자들과 이제는 자유롭게 식사 교제를 할 정도로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유대교 배경의 신자들이 방문하자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도 사회적 배경과 평판으로 인해 두려움이 심지어 사도 베드로, 그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도 작동하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교 동족들의 시선이 얼마나 그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후에 하반절에 3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싸우고 견디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러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그들은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진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 사회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과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고난과 박해를 겪진 않습니다. 이들처럼 재산을 믿는다고 재산을 빼앗기거나 감옥에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감수해야 할 고난, 박해 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 그 순간부터 나를 비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그런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승진이나 이 인사 그리고 관계 안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청년들, 직장인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실수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라는 말을 통해 용서를 강요하고, 또 업무가 많아지면 조금 떠넘기면서 교회 다니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 좋으니까 좀 더 해라 라면서 희생을 강요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도 기독교가 용서와 희생의 종교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힘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내하고 손해보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당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권리를 요구하면 마치 세상은 사랑이 없고 욕심을 내는 것처럼 바라보죠. 그런 세상 속에서 그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고민하는 이 고민조차도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겪는 불편함, 고난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에서 앞서 말한 고난과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한 분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요. 이 예배의 자리, 교회에 모임 한번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치러야 됩니까? 배우자와 가족들의 온갖 요구를 묵묵히 들어주어야 하고 눈치도 보이죠. 나만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은 외로움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면 더 믿음이 단단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죠. 그런 고난과 박해, 불편함이 거듭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하고 싶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더라도 조금 늦게 믿을 걸.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무엇일까요? 그냥 조용히 믿자. 여기까지 와서 이제 안 믿을 수는 없으니 조용히 믿자. 너무 드러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말자. 적당히. 나만 손해보고 고생하지 말고 좀 편하게 믿자 라는 이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과 돌아섬이 어쩌면 오늘 본문 속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던 그 모습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에서 편함의 자리로, 악을 선으로 갚는 길에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길로, 희생의 자리에서 나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자리로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가고 싶다라고 속으로 외치죠. 이런 우리를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참 많지만 예수의 피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 언약의 피죠. 하지만 이 피에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감내하셔야만 했던 모든 고난과 박해도 포함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일은 고난 가운데 있던 박해 가운데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절실하고 또 적실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육체를 입어 즉 참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저와 함께 찾아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구절들을 보실 때에 만약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세상으로 그 쉬운 길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와 유일한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 말씀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그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고 또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4절, 18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고난과 박해를 통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하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저 너희와 함께 동일한 고난을 받아 너희의 고난을 안다, 너희의 괴로움을 안다라는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모든 죄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앞서 이런 말씀들로 거듭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채울하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10장 20절에서 오늘 본문 10장 20절에서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육체, 그의 손과 발을 저주의 십자가에 꿰뚫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입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을 몸소 겪으심으로써 내가 너희가 겪는 그 고난을 안다, 불편함, 괴로움을 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겪는 어려움을 내가 안다, 내 손과 발이 꿰뚫리고 피를 흘림으로써 너희가 겪는 고난을 나 또한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하신 이의 믿으심입니다. 믿으시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의지할만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볼 때에 예수님은 믿으신 분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어떤 인간의 삶보다도 고난과 박해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십자가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택한 제자들에게조차도 다 헤아림을 받지 못하셨죠. 그들 3년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 또한 높으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배척과 고난, 그 답답함 속에서 공생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택하실 수 있었던 가장 쉬운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하늘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진노하시며 그들을 당장에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했는데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포기하고 너희는 아웃, 그리고 이제 똘똘하고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다시 제자를 뽑는 그 선택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택한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과 박해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참된 부활과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 넓이, 이 확실함을 볼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믿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믿으신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죄와 고난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것을, 그 소망 또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들려줌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선행과 사랑을 격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사랑이 있다고, 나에게 어떤 선행이 있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미쁘신 분인지, 고난과 박해와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그 나를 이해하시고 또 나의 그 고난과 괴로움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이 미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나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원들과 또 나의 가족들과 함께 이 은혜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